열방을 치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네.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아멘. 영광
시간 귀한 주일 아침에 같이 한번 뜨겁게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도 고백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의지하며 주님의 피를 믿으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느끼기 많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내 수고릴 때 보혈이 부어주면서 아버지 우리가 중함을 입고 온전히 시험을 받고 온전히 주님 앞에 반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단 우리에게 배우시는 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리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지세 소망의 교회가 되자. 아멘. 권능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연약한 옷을 입은 우리들이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며 주시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진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사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며 땀 흘리며 사는 것이 소망을 이루는 성녀의 진정한 길인 줄 믿습니다.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 하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거짓에 얽매일 자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며 죄악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울산제일 성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와 백마와 싸우는 자들이 강건하여지며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허락하게 하여 주시고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울산제일성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실 김성국 담임 목사님을 계획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경청할 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눈길이 임하시고 부산 성상님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소서. 찬양이 아버지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시는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92절에서 95절 말씀, 시편 92편 95절, 시편 119편 92절에서 95절, 제가 92절, 우리 성도님들 93절, 교독에서 95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라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옥토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기에 좋은 그리스도의 터가 확보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겨놓은 그 작은 미랄이 하나님 가지가 나오고 또 줄기가 뻗어나가서 꽃이 피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절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여시고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위로받을 거 위로받고 슬픔을 몰아낼 거 몰아내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주일이 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 없는 인생 없고 삶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없는 영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닌데 제가 어느 교회 어떤 분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해 보이고 모든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누리고 있는 그 사랑하는 영혼집에 대신망을 갔더니 기도 제목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가운데 역경, 고난,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믿음은 언제 필요하냐? 잘 될 때, 형통할 때. 아니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도 기뻐하고 좋아요. 그런데 영성과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불통될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고결하고 순결한 믿음이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119편, 누구는 작가 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시편 중에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런데 말하는 어휘력이나 쓰는 단어라든지 문법의 배치 보면 아마 다윗의 시편이 아닐까라고 더 많은 무게감이 지금 다윗의 시편으로 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에게 엄청난 역경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은혜의 고난을 얘기하는 건데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역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믿음이 필요하고 그 영성은 우리로 무엇을 가능하게 하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2절 9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여. 자, 두 가지. 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었대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도 주고 소망도 주고 희망도 주는 나에게 즐거움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이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 앞에 엎드려지고 고난 앞에 낭망하고 절망하여서 그 고난 때문에 멸망당했을 건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주셔서 이 고난을 충분히 너끈히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9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 말씀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가장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법도, 그 말씀을 나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짐승도 자기를 살려준 은혜에 대해서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내 가족이, 내 심령이 살았더라면 그 말씀을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고난의 종류는 뭡니까? 경제적인? 아니요. 건강? 조금 아팠나? 어디 아팠나? 아니요. 가난했나? 힘들었나? 이게 아니라 다윗이 겪는 고난은 눈만 뜨면 다윗은요, 여러분들 현상 수배범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자에게 세금을 면하게 해주고 천부장 백부장 직분을 세워주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물질을 줄게, 보물을 줄게, 보화를 줄게, 자 다윗을 잡아 죽여라. 현상 수배범이었다. 다윗이 겪는 고난은 그냥 물질적인 경제적인 고난이 아니라, 건강의 고난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고난이었어요. 이 고난을 다윗은 이것을 통해 이겼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왜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우울 걸리고 조울증 걸리고 대인 기피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정신과 약을 먹고, 왜요? 어떻게 견딥니까? 눈만 뜨면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즐거움이 되었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제가 우리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편안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좋은 성도님을 만난 것도, 또 이 공동체가 이렇게 평화의 공동체가 된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제가 고난이 없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분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사건이 생기고, 또 그것이 왜곡이 되고, 또 진실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말이 지어지기도 하고, 거짓말이 진실로 바뀌기도 하는, 이게 그냥 목회 생활의 연속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좋은 성도님과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목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어려움이 없는 목사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공급되지 않았다면 저 지금 목회 안 할 겁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저는 예배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역경과 고난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말고 어떤 사람의 위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교훈, 아니면 어떤 신앙 서적, 아니면 그냥 찬양, 아니요, 이 정도로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 목사님, 미안하고 죄송한데 저는 말씀을 통해서 나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좋다, 와, 소망이 일어난다, 희망이 일어난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도 많은 문제거리와 많은 고난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뭐하여 싸우니? 얻어 먹었사오니. 먹었다. 꿀꺽 삼켰다. 삼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집니까? 내 마음에 간직됩니까? 간직되죠. 그리고 그 영의 양식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배고프게 합니까? 살찌우게 합니까? 나를 살찌우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양식보다는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건강하게 살찌우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차원이 어떤 차원이냐면, 은혜되네. 오늘 내가 모르는 말씀을 하시네. 놀랍네. 야, 이런 말씀에 성경책에 있어서, 아니,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차원은 이런 차원일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군요.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군요. 이 말씀은 저 한낱 능력 없는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먹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인생의 표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운명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지름길입니다. 갈림길입니다. 표대입니다. 이 정도로 반응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자의 특징이에요. 특징. 은혜되네. 귀한 말씀이네.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었네. 좋은 말씀이네. 아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먹는 수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이다. 할렐루야. 요 정도 내 영혼이 반응할 때, 그때 내가 지금 말씀을 먹었다.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간직이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뭡니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구나. 말씀을 정말 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형태로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나와 동고동락이 시작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죄 지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돼. 화내려고 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 포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힘내자. 다 털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참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압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 그렇게 하지 마.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 그렇게 해야 된다. 나는 싫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 그거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고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에 고난과 역경과 넘어야 될 산과 태산과 인생의 장애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역경과 고난과 태산, 산과 인생의 장애를 네가 뛰어넘어라, 네가 극복해라, 네가 이겨내라가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말씀의 꼴을 먹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영이 대신 싸워주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니,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역경이 되지 아니하고 고난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 여러분들이 풀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겨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라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
신명기 20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잡아 보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습니까? 내 자녀 문제, 말도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속만 새기고, 내 남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날마다 술 먹고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우리 가정 미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 자녀 공부도 안 하고, 나는 노후 대책도 되지 않냐고, 이 경제적인 문제 날마다 빛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지금 건강이 안 좋습니다.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이 역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보세요. 야, 네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이 극복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대신 싸워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싸움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신명기 20장 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래요.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으면 그 말씀의 형태로 찾아오신 그 성령님이 나와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요 목회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아니면 일가 친척 가운데 제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거리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도 한숨,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숨이나 쉬고 있고, 하나님 걱정되네요, 염려되네요, 하나님 무섭기까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는, 그 인생의 짐은, 내가 넘어야 될 장애는, 그 태산과도 같은 그 높고도 높은 인생의 무거운, 그런 인생의 무거운 짐들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죄 짓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내 마음은 넉넉해요. 왜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극복해 주시겠지, 오해도 풀리겠지, 나중 시간이 지나가면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겠지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하고 기쁘고 그저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자 보세요, 악인의 고난이 끝나려면 빨리 뭐부터 해야지 고난이 끝납니까? 회개하면 악인의 고난이 끝나요. 의인의 고난은 어떻게 끝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끝나요. 자동적으로. 내가 그때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이 어려움이 사라지고 없네. 네, 자동적으로. 악인의 고난은 회개가 되어야 끝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고난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참고 인내하고 있으면 의인의 고난은 금방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뭐죠? 믿음이 자라라고,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지라고. 그래서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더욱더 영성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고난을 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줬더니 의인이 피곤해하거나 아니면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수위 조절을 하시는데, 어떻게 수위 조절을 하냐면, 누구누구가 아니 너 더 믿음이 자라라고 내가 고난을 줬는데, 너 영성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라고 고난을 줬는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지. 그래서 네가 피곤하기 전에 내가 이 고난을 걷어가 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의인에게는요. 악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감당하든 말든. 왜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런데 의인의 고난은 내가 감당할 만큼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과 역경도 의인이 너무 피곤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좌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하기 전에 그 고난을 걷어들이세요. 즉 고난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말씀 붙들고 그냥 참고 있냐고 기다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통은 이미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7장 16절. 이사야 57장 16절 말씀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이 영혼이 피곤해하면 안 되지. 이 고난 때문에, 이 역경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영혼이 상처받거나 피곤해하면 안 되지. 혹시 이 고난과 훈련 때문에 이 영혼이 낙오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되거나 좌절자가 되면 안 되지. 이 역경과 고난을 걷어들여야지. 그래, 잘 참았다, 잘 인내했다, 그래, 잘 극복했다. 그래서 자 보시면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과 역경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 붙들고 참고 견디면 이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뭐를 주시냐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57장 18절. 이사야 57장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역경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을 뻔했네요. 그래, 너의 어려움을 누가 안다?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힘들었는지 내가 안다. 너의 슬픔을 내가 아노라. 너의 고통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을, 힘든 기간을 잘 보낸 너에게 내가 뭐 해주리라? 위로해 주리라. 할렐루야. 의인의 고난은요, 고난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요, 저 가끔씩 우리 교회 시험거리가 있네. 우리 가정 가운데 큰 염려거리가 있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네. 만약에 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내가 어려웠던 만큼, 내가 희생했던 만큼, 내가 상처를 받은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이상으로 위로해 주실 거야. 여러분요, 때로는 역경 앞에서 그 위로 때문에 설릴 때가 있어요. 설릴 때. 시험거리가 있네. 이 시험거리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까? 그게 물질일까? 그게 우리 교회 부흥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 성장일까? 아니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까? 아니면 내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금 예배해 놓으셨을까? 왜요? 역경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따르고 하나님의 위로가 따르기 때문에 이 역경과 고난을 믿음 안에서 말씀 붙들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반드시 보상과 위로가 따르는데 그 위로를 저는 미리 사모합니다. 하나님 뭐 주실 거예요?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아니면 어떻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저는 오히려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제가 우리 교회 어려웠을 때, 코로나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까? 이 어려움을, 이 상처를, 이 고통을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다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눈물을 많이 흘린 만큼, 고통을 많이 당한 만큼, 어려움을 많이 당한 만큼 하나님 반드시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감옥에 갈 준비를 하고 행정 집합금지 명령이 쳐져 있는 이 바리케이트를 뚫고 그 끈을 끊고 제가 성전에 들어와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감옥에 갇히면 갇혀라. 나는 지금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성도님들의 고통과 눈물과 희생이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보시고 갚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지라 훈련 주시고 고난 주시고 역경 주시고 가만히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힘들었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고맙다.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영성으로 잘 극복해. 누구야? 고맙다. 그래서 내가 너의 수고를 씻어주고 너의 피곤을 덜어주고 너의 상처를 없게 만들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준비했단다. 그것이 뭐냐면 같이 한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1장 3절에서 4절, 이사야 51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잡으시면 위로하여 주시는데, 여러분들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장애를 극복하고 나면 마음이 사막화됩니다. 하나님 힘드네요. 막 사막화, 빼빼 말라 비틀어져요. 여유도 없고 감사도 메마르고 사막화, 광야화합니다. 하나님 힘드네요. 어렵네요. 하나님 숨도 못 쉬겠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하나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 사막을, 그 광야를 어떻게 바꿔주시겠대요? 어떻게? 에덴 동산 같게.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뭡니까? 그래, 수고했다. 너의 고난을, 너의 인생의 짐을 내가 알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 붙들고 승리한 누구야? 내가 너의 그 광야를, 너의 그 사막을 에덴 동산으로 바꿔줄게. 공급해줄게. 에덴 동산이 뭡니까? 모든 것들이 풍족해요. 모든 것들이 신선해요. 모든 것들이 되살아나요. 너의 삶 가운데, 너의 가난 가운데, 너의 병약함 가운데, 너의 자녀 가운데 에덴 동산의 복을 내가 제공해 줄게. 그런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말씀에 꼴을 꿀꺽 삼겨서 내가 말씀 붙들고 이겨내야지. 내가 말씀 붙들고 인내야지.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대신에 그 말씀이 싸워주셔서 역경, 고난, 아픔, 슬픔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이겨냄이 끝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먼저 장소를 가르쳐 줄게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자, 거꾸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고난과 역경이 끝났네. 이 문제가 사라졌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다 보니 고난과 역경이 없어졌네요. 아니요, 감사할 수 없어요. 왜요? 자동적으로 없어진 줄 알아. 우연히 없어진 줄 알아. 요행으로 없어진 줄 알아.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끝날 때 시작점, 그 시작의 장소, 내 고난과 역경과 인생의 짐이 이렇게 사라졌네.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61장 2절에서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먼저 위로하시느냐?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디에서부터 위로하시냐면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위로하되, 그 다음 구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이 어디냐면 성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성전을 시온이라고 얘기하고 또 시온을 성전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내 삶 가운데 먼저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주세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 자, 보세요. 요 구절 놔두고, 자, 성전에서 하나님, 오늘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가 오늘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왔고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그 슬픔과 그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의 기름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찬송,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뿐만 아니라 우리 박광현 씨는 얼마나 찬양 인도 잘합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찬양 아주 풍성해요. 그 찬양을 드리다 보니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성전에서 받다 보니 어느새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원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순서 보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가정에서, 기업에서, 내 직장의 삶의 터전에서, 학원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시작은, 위로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온 성전에서부터. 와, 오늘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이렇게 위로가 되냐? 그때 내 삶에서 고난이 끝납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의 은혜가 되어질 때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해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을 때 내 삶 가운데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고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은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은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근심과 염려가 떠나가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일수록 시온에 머물러야 됩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 역경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픈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시온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꿀꺽 삼키면 그 영혼이 내 대신에 싸우게 하시는데,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55편 22절. 시편 55편 22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가 시인하며, 하나님, 저에게는 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 어려움이 있어요, 이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죠. 머리를 통해서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보니 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였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항복합니다. 이 문제는, 이 자녀의 문제는, 이 경제의 문제는, 이 건강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압니다. 항복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은혜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읊조려 볼까요?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경은 경력이 됩니다. 그래요. 역경을, 말씀의 꼴을 먹으면 그 영이 나와 함께 살면서 그 역경을 내가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하나님이 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끈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말씀 시간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경과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로는 사막과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져서 쩍쩍 갈라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광야화되어져서 빼빼 말라 비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는, 내가 피곤할까 우리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쓰러질까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사막과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기쁨의 기름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어느새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찬송의 옷을 따여 주셔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대신에 싸워주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대신에 앞장서 주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에 나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작고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대신에 싸워주셔서 쓰러져 있는 것들을 세워주시고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주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먹은 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을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는 자, 듣는 자, 판단 내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꼴을 먹어서 그 말씀과 동고동락함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에 일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역경이 끝나면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따릅니다. 그 위로는 사막과 광야를 에덴 동산 같게 바꾸시는 기쁨의 기름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들고 내가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욱더 내 마음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염려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지만 너의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자유와 평강을 얻어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널리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달부터 우리가 식사를 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요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여전도회 임원분들하고 잠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간단하게 우리
담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꽃꽂이 정나기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시고요. 여러분들 수련회 때, 여름 성경학교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되기로, 사모님 되기로, 선교사님 되기로 작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평상시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련회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담이 우산성 집사님, 송만은 집사님 또 9월 달에 유병진 장로님의 일기까지 이게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여러분들 선교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적인 상황과 또 얼마나 많은 변수가 생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세한 선교 국가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어떤 정황과 상황을 논할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중보기도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우리 9월 달에 우리가 1일 부흥회를 하려고 제가 강사님들을 기도 중에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분들도 지금 섭외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왜냐하면 저는요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 중심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 그분이 10년, 20년, 30년 쌓여 있었던 간증거리도 나오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물론 예수님도 무슨 내가 몇 살 때 뭐 했고 내가 누구를 만났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로 말씀을 푸는 분인지라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는 가장 좋은 정통적인 길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상황과 환경과 또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간증, 또 때로는 예화. 그래서 외부 강사님들 오시면 이제 경험 중심이고 체험 중심이고 간증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기 쉬워요. 그래서 9월 달에 여러분들 많은 좋은 강사님들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결단할 걸 결단하고 도전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모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일어나셔서 예배사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잠시 우리 장로님들이랑 우리 유전도 우리 임원분들 모여서 우리 잠시 담소 좀 나누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의 꼴을 먹어 그 말씀과 함께하며 내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리라 결단한 것 하지만 우리 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능력의 말씀이 임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